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 거 어느 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넣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워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레데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하여 베닉스로 가던 이 알렉산드리아 선적 이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광풍에 밀려서 14일 동안 강풍에 밀려서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쓸려가면서 배 사람들은 다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배가 멜레데라고 하는 섬 가까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멜레다는 몇 년 전에 G7 정상회담이 열렸던 멀타라고 하는 그런 큰 섬인데요.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선원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배 사람들은 배를 육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줄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니 점점 깊이가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염려하여 배 뒤편에 단 4개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배가 쓸려가는 속도를 줄인 다음에 선원들은 비겁한 행동을 합니다. 이 밤에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서 그 보트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랬습니다. 이물은 배 앞머리를 말하는데 배 앞머리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보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가려 한 겁니다. 마치 세월호가 신안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이 선장과 선원들 자기들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 비겁한 행동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의 안위와 보신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당시에 선원들은 마지막까지 성격들을 지키고 배를 지키면서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노인들만 보트에 태워서
그들을 살려내고 남자들은 보트에 타는 것을 총으로 딱 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약자들 먼저 다 보내고 그 배 안에 남자들만 남았다. 이 선원들은 자기 책무를 다한 다음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순직한 거죠. 얼음 바닷속으로 타이타닉 호가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배 안에는 사중조 현악당하는 8명이 찬송가 4주를 가까이 계속해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는 성격들 앞에서 평안한 표정으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가를 계속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연주하는 찬송가를 통해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알게 했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도록. 지금 현재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죽음이 눈앞에 온 상황이지만은 이 약사들은 그들에게 찬송을 통하여 복음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약사들은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바닷속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악단의 밴드 마스터인 월레스 하털리는 동료 악사들을 독려하면서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찬송하는 가운데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장인 월레스 하털리의 장례식에는 4만 명의 문상객이 운집했습니다. 1878년 영국의 콜론에서 태어난 하털리는 보험 판매원을 아버지로 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공부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줄곧 여객선의 악사로 일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무려 70여 차례 항해를 마쳤고 타이타닉 호에 오르기 전에는 마리아 로빈슨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해서 성선을 포기할 것도 했지만은 처녀 출항하는 타이타닉 호에 탄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료 악사들과 함께 자기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이 배의 선원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책무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있고 말이에요. 공동체 속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충성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스페인의 카지스라고 하는 도시에 코넬리오라고 하는 개가 있는데 이 개 주인은 당뇨병을 앓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개가 병원 입구까지 따라갔지만 개는 병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사유 때문에 이 개는 병원 문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은 당뇨병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다가 죽었어요. 그 영안실에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는데 개가 그걸 알 턱이 없습니다. 개는 계속해서 그 병원 문을 바라보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인이 저 문을 열고 나올까?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병원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 코넬리오. 그래서 병원의 직원들, 간호사들이 소세지를 던져주고 빵을 주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빵을 던져주면 그걸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무려 7년 동안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자기 주인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카지스 시민들이 이 개를 가상히 여겨서 이 충성스러운 개를 기려서 충견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문 앞에 병원의 양해를 얻고 그 개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거 제가 신문에서 읽어보았어요. 개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개도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자기 책무를 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개만도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치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일본의 그 하치라고 하는 개도 말이죠, 자기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은 교수인데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는데 말이에요. 장례를 치렀지만은 하치가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매일 주인을 역까지 바래다 주고 그리고 오후 5시만 되면 역문을 열고 나오는 주인을 기다리던 이 하치는 그 화단에서 그 역문이 열리며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주인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그 역 앞에 하치 동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흙도 밭에 있을 때는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효소가 되지만은 흙이 밭을 떠나서 여기 떨어져 있으면 더러운 거예요. 방 안에 떨어져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물에서 유영할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생명체인 그 고기가 물에서 유영할 때는, 자기 자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물고기가 침대 위에 떨어졌을 때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침도 내 입안에 있을 때는 음식물과 섞여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좋은 효소가 되지만은 이 침이 내 자리를 떠나서 다른 사람 얼굴에 붙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도 쓰레기통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떨어져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루시엘은 천사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루시엘이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반역하고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엘을 따라서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천사들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뒀다는 것은 이 어두움의 그런 귀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공중 안에서만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것들은 다 무지갱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버린 이런 천사들이 이게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내 자리가 있잖아요. 주일날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떠나서 강이나 산이나 들로 나가 있고 뭐 돌집이나 결혼식장에 나가 있으면 이게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면은요. 성가대원 성가대, 찬양단 찬양단, 그리고 또 교사는 교사,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 있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가장 더러운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충성스럽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원들은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 책무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유목민들이 양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샘물을 마시고 양들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야, 이곳에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씩 그 마을을 떠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행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양들이 무엇을 먹고 죽었는지 연구하다가 그 물이 원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물에 원유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곳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 거부가 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을 창설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책무를 버리고 떠나면 안 돼요. 유다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역경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충성심, 어려움을 볼 때 어려움이 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볼리비아에서 한 여성이 자기 아이들 셋 그 영상을 남편에게 전송하고 아이들을 죽였어요. 자기 죽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짓을 했을까? 동정론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특히나 자녀들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게 죽이는 것은 존속살인입니다. 끔찍한 짓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충북 오천에서 한 남성이 자기 아내와 아이 셋을 다 죽였어요. 자기도 자해했는데 지금 중태에 빠졌어요. 이게 자식들의 생명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어머니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위기만 지나면 되는데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본문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 때문에 이 선원들이 탈출하는 것, 이게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항해하는 선원들이 있어야 배 사람들이 그래도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죠. 나중에 배가 상륙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치료도 하지만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276명 목숨을 바울에게 다 맡겼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선언했지만은 그래도 선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선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트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자리를 떠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나서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백부장은 살리려고 합니다. 본문 42절을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자고 합니다. 죄수들을. 바울이 자기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용기를 주었고 또 음식까지 먹게 하고 축사까지 했는데 이 군인들은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정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고 협력해도 부족한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하고 무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제 SBS 방송국에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신옥주 목사,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게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단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교단에서 그걸 이단으로 주목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 400명을 피지라고 하는 섬으로, 남태평양 피지라고 하는 섬 데려가서 아주 잔혹하게 그냥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한 이 신옥주라고 하는 이 여자,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악독한 그런 여자예요. 이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걸려들면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 군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을 막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백부장 때문에 살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백부장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들을 명하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현장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산파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은 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와서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바로, 살리는 시프라 부하, 죽이려고 하는 이 군인들, 살리는 백부장. 여러분, 우린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말로서 살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채 쓰러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낙심한 채, 절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저들 살려야 되겠어요.
오늘 멸망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의 약점을 덜쳐내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불신앙에 만합하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덜쳐내서 퍼뜨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라고.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언제나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바울이 있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탈진한 채 쓰러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제 곧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할 것을 압니다. 배가 깨어질 것을 이미 천사가 예고했어요. 그래서 헤엄쳐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널빤지라도 잡고 가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먹기를 권합니다.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바울 사도처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사람들에게 당황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14일 동안 800km나 떠밀려 죽을 고생을 했는데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을 다 자기에게 붙여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배사람들 앞에서 276명 앞에서 바울은 떡을 들고 감사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컴핏교회를 담임하시는 이мен수 목사님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랫동안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그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서 반역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2년 6개월 9일 만에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전 세계 여론이 들끓으니까 북한 당국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나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캐나다 토론토의 컴핏교회 강단에 서서 첫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북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잃어버린 2년 6개월 9일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난 20년보다 더 귀한 연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난에 잠시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들이 겪었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며 내 속에 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거룩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종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받으신 너무도 억울하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도원 생활을 사모하기도 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수도원을 준비해 두시고, 저에게도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3년 같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 북한에서 이게 무기징역형을 받고 정말 희망도 없지만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매일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 행하였더니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법에 천천만만성한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 속에 넣었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신자도 다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병들고 고통 속에 들어갈 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우환과 환난을 만나서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 진짜 신앙인은 그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쨍하고 햇뜰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와도 폭풍 구름 속에서도,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 원망한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절망한다고 그 문제 해결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저도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눈앞이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시편 40편 말씀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화롭게 되는 비결이 감사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잖아요. 계속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때 계속 감사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계속 제사를 드리십시오. 바울처럼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신자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무엇을 얻어서 감사하느냐 보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아니, 좋은 일 하다가
고소당하여 관가에 잡혀가고 재판도 받지 않고 무지하게 매를 맞고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 깨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 깨어나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조용한 밤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옥을 막 뒤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장이 달려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멈춰라 말이야. 그러니까 간수장이 바울 앞에 와서 부복합니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죄수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 봤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기고 그리고 먹이고 그리고 입힙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그날 밤 바울의 감사 찬송을 통하여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한숨 쉬고 비관하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가이드 포스트지 2014년 4월호에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건희 PD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잘 나가던 헤비메탈 록 그룹 멤버였습니다. MBC 록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고 큰 액수로 제안받고 MBC와 계약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온 후에 IMF로 집안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과 씨름하며 방 안에 있는 물이 얼 정도의 환경에 버려진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가난과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그리고 버려진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을 읽는 중에 예수님 마음을 알고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감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가 감사하고 감격하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를 건져서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고난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실 때는 더 좋고 귀한 것을 준비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꼭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빈손일 때는 더욱 큰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믿음만 잃지 않으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더욱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배가 깨어져 나가기 직전에 바울은 떡을 들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276명이 다 받는 거예요. 발명한 에디슨이 67세 되던 해에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실험실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자재와 실험 자료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갖고 온 것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에 에디슨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들을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축음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만일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전천후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일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입만 열면 나쁜 환경을 입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군인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 사람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내 맡은 직분을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